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2월 9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1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본격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물론 이제 어제 말씀 속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그 이후에 더 우리 주님의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것은 특별히 시험을 받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하면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는 이 시험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매우 중요하죠. 이 40일을 광야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생각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실패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반면에 예수님은 이 광야의 시험 속에서 승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다른 마태나 누가복음에 비해서 이 부분을 매우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고 있죠.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또 누가복음도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무려 11절, 13절을 다루고 있지만, 이 마가복음에서는 단지 2절로 그것을 마감하면서 약간 그 안에 어떤 시험의 내용들을 신비스럽게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광야로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이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 들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패역한 그리고 또 사악한 어떤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존재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해석가들은 예수님이 그것들을 다 평온케 하셨다, 그렇게 잠잠케 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시험에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천사들이 수종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마치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고쳐진 다음에 예수님을 수종들었듯이, 그렇게 이제 천사들이 수종들므로 결국은 이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시험을 받는 일들은 예수님도 받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거고요.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걸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찾아올 때에 처음부터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다음부터 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시대가 끝났다. 그래서 이 요한의 시대까지가 구약의 시대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이 마가복음에서는 첫 번째 말씀이죠.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상징적인 이 마가복음 전체를 이끌고 가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결국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하시는 그런 때, 마침내 충만해서 그 모든 것이 이제 시작되는 그 때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로마 시대에 이 복음이라는 말은 많이 쓰였어요. 특별히 이 복음, 우리가 얘기하는 가스펠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에게서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그 로마 황제가 이렇게 모든 것을 통치할 때 너희들 무릎을 꿇어라, 이런 표현들을 썼다 그래요. 그렇게 하듯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어떤
이 선전포고와도 같은, 그러니까 로마가 다른 나라에 대한 선전포고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예수님은 이 온 세상을 향한 이 복음의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복음 선포는 매우 중요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으로 다니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이제 16절에서 20절까지 나오죠. 이들의 직업은 먼저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지만 또 나중에 야고보와 역시 요한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들은 다 어부죠. 어부를 부르실 때에 사실 상징적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17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의 어떤 그 완전히 삶을 최인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어떤 관점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바뀌는 것이고, 또 그것이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목적을 두게 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알고 믿어야 될 거고, 이것을 또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시몬과 안드레도 18절에 보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그리고 야고보와 형 요한도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어떤 이 표현이 여기서 그대로 드러난 거죠. 그들이 버려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믿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들의 어떤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결국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고 또 나아가서 더 많은 곳에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거기에 거부하거나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과감한 용기가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이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겠죠. 잘 몰랐겠지만 이 부르심이 얼마나 위대한 부르심인지를 후에 이제 알게 되고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지금 나의 순종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인가 잘 보이지가 않죠. 그러나 그것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믿고 즉각적인 순종을 해나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고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의 이 첫 번째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고 늘 복음 안에 또 살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시험을 받으셨지만 승리하셨고, 또 요한이 잡힌 후에 일성을 외치시며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선전포고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그런 용기와 또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제자들처럼 저들도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